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뭘 새롭게 장작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본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한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아마 되돌아보시면은 늘 누군가를 본받아 왔던 것들을 생각이 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본받으려 했었고, 또 꼭 성경은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의 위인들, 간증들 이렇게 들으면서 혹은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보고 배우면서 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주제를 믿음의 길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도대체 저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가 좀 본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서 내 신앙을, 믿음을 하나씩 세워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딱 여니까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아벨에게서 본받을 수 있겠는가.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바른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또 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에 그는 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문화는 동양권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양권 우리 주변에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혹은 중동에서 온 사람들 만나보면 손님 접대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죠. 이게 다 동양 문화죠. 그리고 가부장제 문화. 그래서 남자가 어른인 그런 문화죠. 그래서 다 큰 남자가 어른이 막 뛰어다녔다. 이건 굉장히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대중들 앞에서 막 춤추며 뛰어놀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멀찌감치 위에서 보던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 막 조롱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배를 다 드러내고 춤췄다면서 막 그렇게 조롱했을 때 다윗이 조금 더 그 위축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이 그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동양권 문화, 특히 이제 유교권 문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종종 남의 눈치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찬양 크게 하면 될까? 내가 아멘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자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게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믿음의 장에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이유는 그가 바른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러면 제물을 양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양과 서로 아벨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이거 드렸다고 자동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가서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무슨 제물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린 송아지 한 마리 요즘도 비싸요. 그거 한 마리 드린다는 건 대단한 마음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 지금 한 마리 드리겠다 그러는데 천에 천이면은 10만이에요. 10만 마리 양을 가지고 오고 10만 배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제물 기뻐하실까? 거기다 더 얹어서 만만은 만에 만은 1억이에요. 1억 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그 기름을 드리고 막 태워드리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렇게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고 아마 그는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한 그런 걸 드렸겠죠. 가장 소중한 양이 뭘까? 큰 양이라기보다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거 그게 뭐죠? 양의 첫 새끼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분들께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다가 거기에서 첫 새끼가 나왔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의 노동의 결과죠. 그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첫 새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와, 이제 막 용기도 없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 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보니까 첫 새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게 바로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은 모두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도중에 그분의 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딱 급히 이렇게 꺼버리시는 거예요. 소리를 죽이고 누가 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가끔 누가 식사할 때 가끔 전화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방을 받을 때에 그 목회자와 이제 장로님 이렇게 신방팀이어서 예배 드릴 때에 신방 받기 전부터 다 예배 자리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모든 어떤 찾아오는 약속들 미리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받을 때 누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놔요. 미리. 그리고 전화선을 뽑아놔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 전화선을 뽑아놔요. 전화도 오지 않게 예배 방해받지 않으려고.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것만 봐도 예배의 모습만 봐도 그 믿음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그게 제일 우선이 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예물을 준비해 오고 헌금을 준비해 오고 또 복장을 갖추어 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오고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은 바른 예배의 사람이다. 바른 믿음이 있는데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께서 가진 믿음이 바로 좀 세워지려면은 예배의 자리부터 바르게 세우자.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주님 멸망받아도 아무 말 못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른 믿음을 가졌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난 우리 아벨을 통해서 주님, 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도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